본문을 통해서 부고장을 돌린 사나이,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 아주 이름난 신유 부흥사가 계십니다. 고종 11년에 출생을 해서 사실 이제 조선이라고 불리던 시절에 이 땅에서 이제 장로교단의 부흥을 이루었던 김익두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원래 그 젊었던 시절이 파란만장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인생의 회의를 거치면서 불도에도 심취를 하게 했지만, 그러나 이제 회의감을 가지고 거기에서도 이제 발을 붙이지 못하고 그냥 이제 시장판에서 장돌뱅이처럼 사는 지경에까지 갔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는 이제 친구인데 좀 안 좋은 친구였죠. 그 사기꾼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제 빚 보증을 서는 통에 모든 재산, 물려받은 유산까지 다 날려버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고달픈 인생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시장판의 망나니가 됩니다. 주사를 부리고 싸움박질을 하고, 아무튼 뭐 시비를 걸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김익두가 그 시골에는 이제 장 서는 날이 있잖아요. 그 장으로 가는 길목에 김익두가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먼 길을 돌아가야 했습니다. 또 입소문을 내는 거예요. 김익두가 있나 없나. 그리고 아예 어떤 사람들은 김익두 없는 날을 잡아가지고 장을 보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27세가 되던 그 봄에 그래도 친구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안악권에 있는 금산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때 마침 미국인 선교사인 그 스왈렌 선교사님이 그 교회에 와서 이제 영생이라고 하는 주제의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때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회심을 했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인생을 주님 소명에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양신학교를 들어가요. 1910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을 하면서 그 뒤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목사 안수를 받는다, 큰 결심을 이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수받는 그때의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돌립니다. 부고장. 어떤 부고장인고 하니 김익두 사망. 그 고향 사람들에게 이제 부고장이 전해졌거든요. 이 고향 사람들이 그 부고장을 받고는 손뼉을 치면서 야, 잘 됐다, 이렇게 다 하나같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제 목사가 된 이 김익두가 이제 성경책을 들고 고향 땅에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고향에 나타났거든요. 아니, 죽은 줄 알았는데 멀쩡히 살아가지고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엇비슷한 사람들은 뭐 그 앞에서 뭐라 말할 엄두도 못 내고, 그래도 나이 지긋한 분들이 논두렁에 앉아가지고 아니 저런 놈 안 죽고 살아있네, 저 귀신은 뭐하나 안 잡아가고, 하도 이제 진저리가 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이제 귀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익두가 들고 있던 성경책 옆에다 탁 내려놓고 예수님 잠깐만 여기 계십시오. 그리고는 이제 그 사람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논두렁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말한 사람들을 그냥 패대기를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하니까 아니 죽었다더니 멀쩡히 살아있네, 저 부고장은 다 거짓말인 게야, 뭐 이렇게 이제 다들 한마디씩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죽었다더니 멀쩡히 살아있네, 이 얘기가 귓전에 들리면서 꽝 해버린 거죠. 그리고는 바로 그 논두렁 거기에 딱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아차 싶은 마음으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
아직도 이 김익도가 살아 있습니다. 신학교를 죽으러 들어갔고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정말 죽은 줄 알고 부고장까지 돌렸는데 제가 이렇게 여전히 이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정말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 바닥에 앉아가지고 회개를 하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건 이후로부터 김익도는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먼저 이 육신과의 투쟁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서부터 뿌리 내렸던 그 육신의 습관, 육신적인 생각, 이런 것들과 투쟁을 계속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그 죽음의 과정, 영성적 죽음이죠. 그런 죽음의 과정을 계속 이루어 나가게 됐는데 어느 시점서부터 중생할 때 내주하셨던 그 성령께서 이제 나타나시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중생 때 내주하셨지만, 찾아오셔서 내주하셨지만 이 사람이 그 육신 때문에 걸림이 돼서 딱 막히셨는데 그 육신이 정리가 되면서 길이 터지게 되니까 이제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은혜가 일어났고, 그때서부터 말씀에는 사람을 감화시키는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하게 되면 병든 자가 고침받는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곳곳에 다니면서 이 한반도만이 아니고 만주, 시베리아 걸쳐가지고 곳곳에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를 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곳곳에서 초청을 하니까. 그리고 김익도 목사님의 집회를 통해 가지고 은혜 받고 목사가 된 분들이 200여 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분들 가운데에는 지금 기독교 장로교단을 만드는 데에 앞장섰던 그 김재준 목사님, 19세 때 김익도 목사님 설교의 은혜를 받고 회심하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그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도 김익도 목사님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주님 영접하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되고, 한국 교회, 이 조선 땅의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귀한 도구로 크게 쓰임을 받게 된 거지요. 시장판의 망나니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선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도구로 사람들의 존경받는 목자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완전히 삶의 질, 삶의 차원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오늘 날마다 죽노라 했는데 바울이, 사실 바울도 성경을 통해서 부고장을 날린 것과 같은 거예요. 난 날마다 죽는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육신을 죽이는 이 영성적인 죽음, 이것도 은총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요.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 육신을 계속 죽여나가려고 힘쓰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수준의 역사, 하나님 수준의 축복들이 풀어지게 하는 결정적인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이. 바울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날마다 그 육신을 죽게 하시는 이 죽음의 은총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걸 자랑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날마다 죽게 하시는 은혜다. 김익도 목사님도 사도 바울도 이 육신의 죽음으로 새로운 시즌, 새로운 시대, 당신들의 인생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축복을 누린 거지.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길목에서, 자, 우리는 이제 무엇을 살피며 또 무엇을 다져야 될까? 첫 번째, 이제 신앙생활의 본질서부터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이 자기가 주인인 적이 없다.
내가 나의 주인인 적이 없어요. 인본주의자들이 들으면은 아주 펄쩍 뛸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적이 없다.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받기 이전에는 죄가 주인이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로마서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구원받기 이전이죠. 그때는 죄의 종입니다. 죄가 주인이에요. 우리는 그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즉 복음이죠. 이것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죄의 종이었다가 예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사실상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몽고하니 주인이 바뀌는 체험입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닌가? 이런 반증들은 무수합니다. 찬찬히 뜯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찬찬히 뜯어볼 때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나? 정작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모든 게 될 것 같았으면 모두가 다 부자가 되고 모두가 다 성공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14세기에 벨기에에 그 레이몬드 3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허랑방탕해서 왕이 된 다음에도 맨날 연회를 열고 주색 잡기에 여념이 없고 정사가 돌아가지 않으니까는 나라가 혼란스럽고 백성들은 궁핍하고 결국은 신하들이 그 동생을 왕으로 옹립해가지고 반정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왕이 된 동생이 형을 차마 죽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그 감옥문의 출입문을 아주 작게 만들었어요. 그래놓고는 형한테 얘기했습니다. 자, 형이 여기서 살을 빼가지고 이 문으로 나오기만 하면 다시 왕위를 돌려줄게.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서부터 매일같이 진수성찬을 아주 맛난 요리들을 계속 그 감방 안에 집어넣어 줍니다. 처음에는 버텼는데 나가야지. 나가야 자유가 있고 나가면 또 왕위를 돌려준다고 하니까 세컨 찬스를 한번 가져봐야지. 여러분 세컨 찬스를 가져보겠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세컨 찬스를 한번 잡아보려고 버텼는데 계속 들어오는 음식들을 보고서는 결국 그 탐식이 발동을 하면서 음식에 손을 대게 됩니다. 한번 먹기 시작하니까 계속 입으로 들어가고 살은 계속 더 찌고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그냥 죽었다. 자기 마음대로 여기서 내가 절제를 하고 살을 빼서 나가면 자유가 있고 다시 세컨 찬스를 잡을 수 있고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탐식이라고 하는 욕망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욕망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욕망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이 비슷한 감옥들 안에서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디어 중독 수준의 감옥. 이거 좀 절제를 하고 그 다음에 더 기도하고 더 성실하게 일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 앞날이 더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데도 지금 손에서 그걸 못 놓는 거예요. 당장 그런 것들이 주는 그런 재미 때문에 그걸 놓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용서의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서를 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용서할 때
나 자신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이 비용서의 감옥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가 않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걸 딱 접기만 하면 내 삶이 새로워질 수 있을 텐데 그걸 아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이 바뀐 것을 말합니다. 어떤 주인이냐? 제일 좋은 주인.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어요. 창조주요 주권자이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또 친구하자고 하실 정도로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나를 위해서 죽어줄 정도의 호의를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주인에게 속하게 됐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친구 삼아 주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나 사이는 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고 나는 피조물인 거예요. 내가 사랑과 친밀함의 은총을 받고 있고 누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엄연한 그 격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질서는 기본적으로 예우를 하고 존중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나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질서가 열립니다. 바울은 이 새로운 질서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려고 작정을 했고 그렇게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이렇게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설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과 사이에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드라이브 하시고 나를 살아주시는 이런 은혜, 전적으로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는 이 은총이 가장 이상적인 신앙 질서인 거죠. 이런 질서가 제대로만 잡히게 되면 여러분, 이게 가장 안정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견고한 은총을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는 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미스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데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행복이 됐든지 평안이 됐든지 문제 해결이 됐든지 뭐 위로가 됐든지 뭘 얻으려고 하는 데에 초점을 두는데 그것은 잘못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얻는 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본질이 뭐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될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본질을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사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의 사이의 질서를 올바로 이렇게 잡아가게 되면, 두 번째, 그분이 내 인생을 사시는 은혜가 임한다.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유럽에는 그 포뮬러 1이라고 하는 자동차 경주 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유럽 쪽에서는요, 뭐 미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 3대 빅 이벤트 중에 하나예요. 3대 빅 이벤트가 뭐냐? 월드컵, 그 다음에 올림픽, 그 다음에 저쪽 동네에서는 포뮬러 1, 이 자동차 레이싱이죠. 그 F1 세계에서 아주 전설적인 존재로, 레전드로 알려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미하일 슈마허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뭐 은퇴한 지가 좀 이제 오래됐죠. 사실 이분이 그 은퇴한 뒤에는 좀 그 스키 타다가 사고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지금 이제 회복 과정 중에 있긴 합니다만은, 이분이 한창일 때
월드 시리즈를 7번이나 먹고 5번 연속 월드 챔피언이 되고, 그다음에 그 자동차 경주 대회에서 우승한 숫자가 91승. 전설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이기도 하고요. 한 번은 이 미하엘 슈마허가 이제 독일의 그 시골을 이제 방문하게 됐는데 2007년도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방문한 도시에서 이제 비행기가 뜨는 공항까지 가게 되는데 한 30여 킬로 정도 이제 갔어야 되는가 봐요. 근데 가족들하고 이제 택시를 타고 공항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 지금 비행기 시간이 보니까 촉박해. 근데 이 택시 기사가 운전을 하는데 갑갑한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이게 까딱하면 비행기를 놓칠 것 같아. 여러분, 이게 독일 택시는 모두 벤츠입니다. 괜찮은 차들이. 그런데 이 운전이 그 운전 기사가 운전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슈마허 입장에서 볼 때는 뒤에서 보니까 이 갑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운전 기사한테 이제 제안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제 내가 미하엘 슈마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사가 내가 긴가민가 했는데 진짜 맞네. 영광이다. 근데 내가 지금 비행기를 타러 가야 되는데 지금 이 페이스로 가다간 지금 이건 비행기 놓칠 가능성이 있다. 미안하지만 내가 운전대를 좀 잡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이제 이 기사가 아니 천하의 미하엘 슈마허가 운전대를 잡겠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리를 이제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옆에 조수석에 앉고 가족들은 뒤에 타고 있고 이제 미하엘 슈마허가 그 택시 운전대를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로부터 내리밟기 시작하는, 여러분 그 독일은 고속도로가 아우토반이라고 하죠. 그 속도 무제한인 도로가 많아요. 이제 갈수록 이제 지금은 제한 구역이 좀 많아지긴 하는데 그 시절만 해도 거의 대부분 그 고속도로는 속도 무제한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속 한 200km, 200km 이상으로 달리는 차들도 적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국도거든요. 이 고속도로가 아니고 국도인데도 그냥 시속 한 160km 정도로 그냥 국도를 달리는데 이 옆에 있는 택시 기사가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어찔어찔 하면서도 기가 막히다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운전을 이렇게 잘할 수 있나?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사건이 알려지게 되니까는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했는데 그 취재한 기자에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 차가 그렇게 주행이 가능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수십 년을 이 차를 내가 몰아봤는데 아니 이 차가 그런 기능이 그 정도의 주행이 가능할지 전혀 몰랐다. 나중에 슈마허는 그 벌금을 냈답니다. 왜냐하면 택시 면허 없이 택시를 몰았다고. 근데 이게 이제 많이 알려진 사건이 된 거예요. 그 택시 기사가 한 얘기가 인상적이잖아요. 수십 년 몰았었는데 내 차가 이런 주행이 가능할 줄 몰랐다. 누가 운전해서 그럴까요? 슈마허가 운전해서. 내 인생 운전대 내가 잡는 것과 주님이 잡는 것 이게 달라집니다. 김익도 목사님이 자신의 그 육신이 인생 운전대를 잡을 때하고 주님이 인생 운전 잡을 때 완전히 질적으로 차원이 달라져 버렸어요. 시장판의 장돌뱅이에서 조선교회의 지도 존경받는 지도자로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목사님, 그 운전대를 내드리다가 주의 종대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겁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게 되면 여러분들이 종사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이제 하나님 수준의 레벨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수준의 레벨들이 일어나게 되면 일단은 전에는 내가 감당하지 못했던 어떤 압박들, 내가 돌파해내지 못했던 어떤 상황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전전긍긍하고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뒤척이게 만들었던 이런 상황들을 주님 인생의 운전대를 잡기 시작하면 그걸 돌파하게 되는 거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이 정신적인 내공, 영적인 그런 힘들이 내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담대하게 상황들을 다루게 되고, 좀 더 여유롭게 어떤 문제들을 다루게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가 풀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탁월하게 혹은 주도적으로 이 두각을 나타내는 이런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토라, 우리식으로 보면 성경 반쪽 가지고도 그런 축복들을 얼마나 누리는지 몰라요. 김익도 목사님을 그렇게 변화시킨 그런 놀라운 은총들, 이런 은총들은 모든 신자들에게 다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사하는 분야가 다르고 어떤 그릇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축복들은 다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그 삶의 레벨보다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페이스보다도 더 질적으로 더 나은, 더 좋은, 더 풍성한 이런 축복들이 예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능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가능태를 내가 이 현실태로 만들 수가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세 번째, 영성적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적 죽음. 김익도 목사님이 아차 하고서는 애통절통하면서 죽어가려고 애를 썼던 거잖아요. 죽이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랑하면서, 날마다 죽음을 자랑하면서 말했던 그 영성적 죽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따지게 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그러나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성취가 된 거지. 내 안에 그분께서 계십니다. 주가 되신 그분이 계신단 말. 그렇다면 이제 그분과 나 사이의 기본 서열은 분명해. 그분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요. 그렇다면 그 격의 차이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순종입니다. 순종. 불순종은 내 육신이 설치는 거예요. 불순종은 내가 운전대를 잡겠다고 고집하는 거예요. 순종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취약함이 뭔지 아십니까? 100% 불순종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100%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운전대가 자주 바뀌어요. 내가 잡았다가 또 주님께 잡아달라고 했다가 운전대가 자주 바뀌어요. 주인이 수시로 바뀌는 것과 같아. 마치 한국전쟁 직후에 지리산 일대와 같습니다. 봉비들이 설치면서 낮에는 태극기가 걸리고 밤에는 인공기, 인민공화국기가 걸리는 거예요. 혼란스럽습니다. 네. 어느 손에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는, 어디에 붙어야 될지 그걸 기약할 수 없는 그런 혼란이죠. 혼란. 우리 삶에, 우리의 내면에 혼란의 여지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과의 질서의 문제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불안정 상태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길이 뭔고 하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영성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할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주님 은혜 생각하고 주님 사랑 생각하고 주님 축복 생각할 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지 말자.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애비, 내가 이런 행동하면 안 되지. 그리고 제동을 거는 거예요. 순종으로 육신에게 제동을 거는 거예요. 육신의 흐름을 끊는 거예요. 육신의 제한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에 따른 결단을 내리고 순종에 따른 실천을 할 때 이게 바로 영성적 죽음인 것입니다. 이건 마음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나의 실생활 걸음에서도 일어나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조차도 날마다 죽는다고 했으니 뭐 정재훈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말할 것 없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바울조차도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무언가, 고개를 쳐드는 육신이지요. 이 땅에서 사는 그날까지, 천국 가기 전 이 땅에 사는 그날까지는 죽는 그날까지도 고개를 쳐들 놈이 육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실 때는 아예 이 지금 현재 우리의 이 뼈와 살, 이 몸 이걸 완전히 끝장 내버리고 그 다음에 영혼을 건지는 거죠.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영성적 죽음을 죽어야 하는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바라보게 하시고 그런 그 신령한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는 거잖아요. 그냥 무슨 세상에서 뭐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냥 나 혼자 결심을 하고 무슨 마치 뭐 그 금욕을 하듯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신령한 은혜, 위로, 기쁨 가운데서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은총이 있다는 거죠. 그 길을 자꾸 이렇게 가다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 이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브레이크처럼 작동하면서 우리의 삶에 이제 변화가 바로바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차를 운전할 때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그러면은 딱 바로 서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바퀴가 미끄러져 갑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그 순간과 그 다음에 자동차가 완전히 서게 되는 그 위치까지 어느 정도 이게 이제 미끄러지거든요. 그것을 이제 공주거리 혹은 제동거리라고 합니다. 왜 공주거리라고 하는가 하니 이게 힘으로 멈추려 해도 공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그 물리적 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영성적 죽음을 죽을 때 이 영성적으로 공주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육신이 센 사람은 공주거리가 조금 길겠지. 많이 정리가 된 사람은 이제 바로 그 회복 탄력, 거룩한 회복 탄력이 일어나면서 아예 어둠이 더 틈탈 여지가 없도록 간수하는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성적 죽음에 있어서 이 공주거리가 짧을수록 은총을 받은 사람이죠. 바울은 그런 사람입니다.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이 영분별을 해가면서 바울처럼 날마다 감사함을 가지고 영성적 죽음을 죽는 이런 길을 가야 합니다. 무엇이 죽어야 할까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되죠. 성경을 모르면 성경에서 벗어난 부분이 어떤 것인 줄조차도 몰라요. 내가 틀림없이 잘못되어 있는데 잘못된 줄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영성을 알고 이러면서 계속 정리하고 제어하고 순종의 브레이크를 걸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그 베스트, 이 베스트를 누리기를 원하고 김익두 목사님에게서 수많은 그 신앙의 선배들에게서 나타났던 것처럼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타나시면서 환경을 주도하게 하시고 삶을 주도하게 하시는 이런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하신다면 그러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야 된다. 오늘도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2024년을 바라보면서 2024년 이 코스에서
누가 운전대를 잡게 할 것이냐? 나인가 주님인가? 여기서 누가 죽고 누가 살아야 되는지, 뭘 죽이고 뭘 살려야 되는지 우리가 분별을 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별하고 정리하면서 2024년도 온전히 주님께서 드라이브 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은총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해를 마감하고 또 한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무엇을 정비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오니 참된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을 쫓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주님께 우리 각자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는 놀라운 전한 작정 결단이 있게 도와주시고 실천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